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며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그분은 겸손하셔서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의 등에 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했었지요. 종려주일이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던 마커스 보그는 그의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점쯤에 총독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반대편인 서쪽에 바로 에돔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로마 제국의 기병대와 또 보병들을 이끌고 바로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했던 것이죠. 이 총독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유대오 유월절을 축하하고 함께 하려고 참여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반란이나 시위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총독들이 항상 그때쯤에는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런 화려한 빌라도의 입성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로마 제국의 그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드러내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언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자격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입성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는 자신의 아버지는 전쟁의 신 아테네의 신, 즉 아폴로 신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신의 아들, 즉 자신이 신의 아들이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대리자로 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니 그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을 자랑하고 그의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반면 예수님의 등장은 어떠하였습니까? 빌라도의 등장에 열렬히 환영하는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당시 권력자들이었고 또 세상 권력을 환호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의 등장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자신에게 드릴 것이 없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길에 놓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행진과 이 예수님의 행진은 여러 차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쩌면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저 빌라도의 세상 권세에 맞서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 권세에 맞서며 그분이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셨지요. 창세기의 기록처럼 결국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겸손히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며 예루살렘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예수님 입성과 이 빌라도의 입성은 세상 눈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가장 튼튼한 말을 타고 자신의 뒤에는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며 화려하게 등장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예언대로 연약한 어린 나귀의 등에 타고 등장하였습니다. 빌라도를 환영하는 무리는 권력자들이었고 그 당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어쩌면 사회의 비주류들이고 소외되고 아파한 자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 믿음 안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입성의 모습인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구원의 빛이 비추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빌라도의 입성은 화려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린 나귀를 타셨으며 그를 환호하는 많은 인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들은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환영의 소리는 닷새 뒤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악한 군중의 외침으로 변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4번째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때는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정오부터 3시까지 빽빽한 구름으로 그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을 통하여 우리의 그 죄가 결국 예수님이 심판받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보이시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가 심판받아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것이지요. 이 준엄한 심판 가운데 주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전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4일째 되는 저녁이죠. 바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한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무교절 첫날 또 유월절 그날에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나눌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다락방이 준비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새 언약을 제정하시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는 구운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유대인들은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를 함께 이 유월절 식사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대로 이 유월절 식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가운데 새 언약을 제정하십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유월절 식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잔에 있는 포도주를 통하여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언약, 새로운 언약이 제정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만찬으로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행하신 주의 만찬이지요. 제자들은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장소를 마련하고 함께 잔과 떡을 나누었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지요. 이러한 사실은 새 언약이 이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완악한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물의 첫 태생, 또 한 가정의 장자의 죽음이었지요. 그 죽음이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가족이 모여 함께 그 양을 먹고 또 그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바로 주변에는 장자의 죽음과 그 수많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부러지는 그 밤에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가족이 모여 함께 그 어린 양을 구워 먹는 그 가정에는 그 죽음의 권세가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 밤은 아마 진흙 같은 밤이요 두려움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장자를 잃은 가정의 울부짖음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 밤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아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그 가정에는 죽음의 권세가 넘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어린 양 그 피는 바로 구원의 피였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피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주님은 그날 밤에 떡과 잔을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주셨지요. 그렇게 그 피는 언약의 피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피가 되었고 결국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날 저녁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새 언약, 바로 떡과 잔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신의 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하여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게 하셨고 또 단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것들을 이행하였지요. 그리고 그는 소를 잡아 제물의 피를 취하여 언약의 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반절은 여러 양푼에 나누어 담고 반절은 그 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여 백성들이 듣게 하였고 이 언약서를 들은 백성들은 24장 7절을 보면 바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고백하였죠. 그때 출애굽기 24장 8절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뿌림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피 뿌림은 언약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지요.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지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바로 피로서 맺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 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피인 생명을 제하는 것처럼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언약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더 이상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종의 습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는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언약의 피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는 바로 구원의 피, 구속의 피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그 떡과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요,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놓으신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 또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채찍으로 살이 찢기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하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바로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신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공생의 3년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것도 보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발끈하였지요. 29절을 보시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30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에 또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약속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지요. 그들이 이렇게 강한 의지로 또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였지만 그러나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자신을 다 떠나가고 결국 고독하게 또 외롭게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너희들의 그 다짐이, 너희들의 그 결심이 무너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맞이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일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까? 이번 주에는 좀 더 예수님을 묵상해야지, 이번 주에는 좀 더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번 주에는 좀 더 잘 살아야지. 그러나 한 주간 지나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도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늘도 이 주일을 지키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죄에 종되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강한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연약하고 도망갔던 우리를 다시 한번 맞아주시는 것이죠. 매 주일은 그렇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주일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약속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이 결국 그들을 위하여,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그 살과 피를,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정말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였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산 것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선택한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그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했던 이들도 외면하였고 아무도 주님의 곁을 지켜주지 않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부인하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벗어났었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또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기다렸듯이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